오늘은 제목을 나뉜 마음을 푸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이 예전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고 안 되어 있고 나뉜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성경에 있었던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을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똑같은 사물을 보고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헬라어 원어 성경의 번역에 의해서 이거를 한 마음이라고 번역 안 하고 이번에 우리가 바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기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거겠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쁨보다는 슬픔과 노여움과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한 녀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말이죠, 이 가을이 저는 굉장히 싫어요. 왜 가을이 싫으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아주 산골짜기에 있었거든요.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부대가 이렇게 분지처럼 말이죠, 온통 산이에요. 왜 산이었냐면 제가 국가비밀이고 군사기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대가 이 탄약을 저장해 두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다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데 교회가 그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한다든지 오후에 이제 퇴근을 하기 전에 이제 청소를, 앞마당 청소를 하고 이제 그 교회가 뭐 군대 내 교회가 뭐 관리 집사님이 있고 뭐 부목사님이 있고 그러면 되는데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는 교회 청소도 다 제가 하고 뭐 피아노도 제가 다 닦고 강대상도 닦고 설교도 하고 뭐 주보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그 산 전체가 붉게 물드는데 그 붉게 물든 단풍을 보려고 사람들은 놀러를 가는데 그때 그 붉은 그 단풍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참 나빴어요. 이야, 이런 좋은 때에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도 단풍놀이 안 갑니다. 단풍놀이 가자 그러면 막 그렇습니다. 사람도 많거니와 단풍 보고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참 쓸쓸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죠.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외삼촌 딸들이 있는데 이종사촌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을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라헬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알력이 좋았어요. 알력이 좋았다는 말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거죠.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레아도 좋아할 법한 여자거든요. 레아도 나중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야곱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야곱을 무진장 좋아했어요. 레아가. 그래서 이 레아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레아에게서 난 아들은 야곱은 눈에도 두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았어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만 좋아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요셉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느 족속에서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유다는 누가 낳느냐면 레아가 낳았거든요. 라헬이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계승되게 됐는데 이 라헬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야, 미련하다. 여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냐. 다른 여자를 얻고 그냥 그 여자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태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3번씩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나를 향한 단마음, 한 가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3번씩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을 읽고 4장 8절을 읽었어요. 근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고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야고보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장 8절과 4장 8절 이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장 8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연결을 해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행적,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1장 8절에서부터 4장 8절 사이에 다 그려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장을 보시면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장 9절 말씀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1장 8절 이후의 말씀이 낮은 형제 부한 자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차별하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표제어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8절 이하에서부터 4장 8절까지 나오는 말씀 전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려놓고 있다고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개인적으로 볼 때 1장 8절에서 4장 8절까지 두 마음 가진 사람 돼서는 안 되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전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두 마음 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마음 품는 건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긴 거, 그런 거, 그게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 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이면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2인자였어요. 2인자.
근데 그 2인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가 두각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 이름만 나오지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옛날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오늘 나는 내 집과 더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좋은 대로 해. 그런데 나는 내 집 식구들과 모두가 함께 우리 온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집안이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치, 그리고 신앙관, 이걸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훌륭하고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가지 마음 가져.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너희들 행실로는, 생활로는 옛날 강저 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앉아있고 아모리 족속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마라.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들 이 시간 결단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은 멋진 신자들이,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8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냐면 첫째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이다. 이게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허탄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 둘째는 행함의 믿음으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고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마음의 사람,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1장 8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시험을 견디고,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놓고 보니까 이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오늘 기도회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
설교 짧게 끝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시험은 이제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내는 물도 한 점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을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수지구역 신방하고 난데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잘 먹었어요. 목이 키네. 킨다는 말이 맞아요? 맞죠? 네. 저녁 뭐 드셨어요? 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시험은 누구나 다 겪는 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겪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불순물이 사라진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오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오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다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가서 위로한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은 감사하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950년대 때 그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막 나눠주는데 빵이 이제 다 떨어져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가난하고 그때는 이제 막 기름이 안 비쌀 때니까 추위 속에서 10시간씩 막 기다려서 배급을 받습니다. 간신히 이제 빵도 배급 못 받고 할머니 한 분이 강냉이 한 줌을 배급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강냉이 한 줌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빵을 나눠주던 그 KGB 요원이라고 할까요? 소련의 그 아주 못된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옆에 딱 서 있다가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할머니 동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할머니 동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지도자 종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지도자 동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언제 합니까? 지도자 종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재미없나 보네. 재밌는데 이거. 아이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재미없게 했는지 나중에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가보면 재미있는 말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했느냐고 말하면 제가 재미없게 말한 거고 아니면 재미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만 재미있는데 재미없게 교인들이 들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쨌든 시험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고보서는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게 1장 몇 절이에요? 보세요. 1장 2절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쓰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1절은 뭐냐면 문안인사예요. 문안인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대뜸 뭐라고 쓰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만나죠. 그럴 때 호들갑 떨지 말아라. 야단하지 말아라. 기쁘게 여기고 입을 다물고 주를 바라보아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한 권면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주의 형제 야고보고,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감독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기독교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던 때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이 그리고 중군동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곧 죽는다라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거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핍박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돌림 당해가지고 먹을 걸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시험까지 만나면 그거 어떻게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자마자 제일 먼저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이 야 뛰어내려라, 안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형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형님인데 형님을 부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높은 꼭대기에서, 우리 교회 높은 것보다 유럽에 가보면 성전 교회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야고보 사도를 밀었어요.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보통 죽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어떤 여자분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밑에 지나가던 60대 할아버지가 그 떨어지는 여자가 그 할아버지 위에 떨어져가지고 출근하던 68 먹은 할아버지가 그 떨어진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왜 날벼락이야? 죽으려면 혼자 죽든가 하지. 그거 사람 있는 대로 떨어져가지고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그냥 출근하다가 말고 68이나 돼가지고서 여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여자하고 무슨 상관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이게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했는데, 떨어지면 죽잖아요. 떨어져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군중들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위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서 로마 군인이 큰 소리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를 부인 안 하니까 밀어서 떨어졌는데, 군중들이 그걸 보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떨어진 그 야고보 사도를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화가 난 그 군중들이 몰려가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끝까지 죽인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아났으면 살려둘 것이지, 쫓아가가지고 돌로 야고보 사도를 쳐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역사가인데 그 사람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야고보 사도만 죽이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기독교는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만 죽인다고 해서 기독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더 찬란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진의 서진을 감당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인내, 참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게 바로 한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는다는 건 말이죠.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참으면 마음속에 막 우라가 생긴대요. 우라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냐면 자기가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을 제때 표현을 못하고 그게 마음의 적체가 되면 그 나중에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변해서 우울증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슬픔이 대부분인데 슬픔을 참으면 슬픔이 내 마음속에 채이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중엔 뭐가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로 바뀐대요. 슬픔이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 오빠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나?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슬픔이 금방 분노로 변하고 그 채여있는 분노가 나중에는 우리 정신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는 순간에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사실은 풀어야 돼요. 풀 데가 정 없으면 저한테 와서 푸세요. 저한테 와서 푸시면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시고 난데 이렇게 절대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분노가 우울로 갑니다. 우라로 채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감사가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으면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말문이 튀었다는 거예요. 말문이 안 트인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문이 튀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참아낸 것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 물밀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위해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건요, 정말 한 마음입니다. 참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참는 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나는데 참는 거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마음속을 꾹꾹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 인자를 몇 번씩 쓰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참아봤는데 참기 힘들어요. 정말. 막 머릿속이 막 쭈뼛쭈뼛 쓰고요. 막 참는 게 말이죠. 막 화가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게 막 온몸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그거 병되지만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문이 튀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이, 그 우라가, 그 참음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한 마음 품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참아내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꼭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이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장 8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참아낼 줄 아는 인내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한마음 가진 성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마음 품으신 분들 참 여러분 속색이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 그 속색이는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예수 안 믿는다고 가가지고 오늘 목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 집에 가가지고 몽둥이로 머리통을 한 대씩 때리시기 바랍니다. 속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관두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까지 참느냐, 지금 그걸 보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참는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 집사람 성질도 괄괄하고 참 못된 여자였는데 예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참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언제라고? 11월 5일이에요. 그래, 내가 한번 가주지.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께 콱 사로잡히는 경우가, 콱이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일어나왔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 참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